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교회된 무리들 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받게 되지 않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종이요 또 사도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일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지 않은 사람이면 대단한 어떤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중에 어떤 손길을 닿으셨기 때문에 내리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변했는가?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의 대격변과 전환 그것들이 이 바울 한 줄의 무게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며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한 사람 바울의 인생은 정말 극적인 전환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바울은 사실 유대 사회 속에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뭐 얼마든지 출세길이 있는 것이고 썩 괜찮은 위치의 인생을 살고 앞으로도 전도도 양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유대 사회의 천시와 멸시와 가증하다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따른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변화에 대한 답은 바울 스스로가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사건을 바울은 잊지 못하겠죠. 예컨대 사도행전 9장과 21장에 반복해서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주님을 만나 뵙니다. 그리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일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의 삶을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인가를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1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중에 생명 잃을 뻔 위기를 청하게 되어져요. 아가보 선지자가 거기 가면 당신 결박당하고 굉장히 해를 입을 것이요 라고 말을 했지만 굳이 부득불 바울이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갑니다. 갔더니 과연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태가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가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 들어갔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죽을 뻔한 상황에 끌리게 되어지죠. 천부장이 그 사태를 소요를 진정시키고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게 되어져서 입을 열어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사람들 조용해지겠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먼저 얘기해요.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소에서 난 자라.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내가 받은 자라. 나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인 걸 말을 쭉 합니다. 그런데 변화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변화했다는 얘기를 하는 그 계기가 그의 간증의 핵심인 내용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 하죠.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바뀌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나 뵈는 천상의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바울의 경험은 그의 신학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의 신학 세계와 세상을 보는 눈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잘 기록해놨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열어보시죠. 빌립보서 3장 4절과 12절에 바울 자신이 자신의 변화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자신이 어떤 신학의 변화가 있었는지 보세요. 4절,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정말 그랬다. 그런데 예를 들어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한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거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쭉 제시합니다. 이게 바울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걸 다 해로 여겼으며 이게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완전한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진 것이죠. 이제 완전히 바울을 뒤집어놓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전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게 되어지고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까닭, 거기에 큰 대조 한 줄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9절입니다. 내가 왜 이전의 것을 배설물이요 다 해로 여겼을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왜 가장 고상한 것이 되었을까? 9절 설명하는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 만난 사건을 통해서 바울 안에 깨우쳐진 말씀 이해의 세계와 신학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의와 율법의 의의 대조가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어떤 바울의 글 모든 속에서 가장 집중적인 주제들입니다.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예수의 모든 말은 전부 기반가 없고 토대가 없는 공중에 싱글 좀 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정직한 예수여 실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얻는 의라 그랬어요. 예수로부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요 하나님께서 나는 의인데 이게 믿음으로 얻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는 의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로마서 풀어가죠. 어떻게 하나님께의 의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받는 의가 어떻게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아니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된단 말이냐? 이건 사실 신학자라면 다 고민할 문제죠. 하나님의 의는 나를 정죄하죠. 하나님의 의를 율법으로 보면 다 정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소망과 위로와 구원이 되다니 거기에 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 나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라 이루고자 하여서 내가 잡으려 그것에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신학적 차이를 자신 이전과 지금 내가 어떻게 다르냐 이 신학적 차이를 설명하는 한 구절이 로마서 10장에 사실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유대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소원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여기 유대 사회의 영적 상태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바울의 이전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사실은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이요 나도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종교적 열심도 있고 신앙의 열망도 있는데 지식이 없다. 어떤 지식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니 결국은 3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저들이 모른다. 그럼 무슨 의가 저들에게 있는가? 자기의 의다. 우리에게 대조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의 대조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기 의인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니라. 그 4절의 그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바울의 신학이 과거에서 지금 현재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자기 신학을 이전의 신학을 다 버립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상황과 사회적 위치와 조건과 그 누렸던 좋은 것을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그 다 버린 것은 바울에게는 자기 의를 버리는 모든 실제적인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나도 또한 부활을 이루며 그 의를 누리길 바란다. 그거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고귀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기 전 삶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순간 이제 한평생의 바울의 남은 인생 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뭐냐면 절대 실망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 중에 사는 동안에 어떤 낙심이나 낭망이나 의심 같은 것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바울의 그 신앙적인 확신은 어떠한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생애 중에 만나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공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낙심이나 낭만이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는 바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붙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께서 겪으신 어떤 고난과 환난보다 더 큰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 없으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내가 부르심 앞에 어떻게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내가 결코 낭망치 않는다는 보장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역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인생은 평탄하고 아주 좋은 길로 소위 잘 열려진 인생길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이 살아갈 길은 우리가 지나갈 때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제가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요, 교회 사역지 걱정 안 했고 교회 부흥 걱정 안 했어요. 나가면 그냥 전도할 수 있었고 또 교회 세우는 일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서 한마디로 인해서 미래가 불안하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길인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가겠습니다 찬송 불러도 사실은 우리 앞에 펼쳐진 건 아골골짝이 없고 푸른 초장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푸른 초장을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용기는 스스로 못 갖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결심을 얻는 용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맡은 사역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의 그 소중함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얻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겪는 모든 환난도 결코 그를 낭망치 못하게 했고 그 어떤 사역의 어려움도 그를 낙심치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도리어 십자가를 자랑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몰라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여러분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과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겠죠, 헬라는 지혜를 찾습니다. 십자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영광주에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고난 속에 죽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니까. 유대인은 거리끼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니 우리 전한 복음을 세상에 달게 듣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를 전해 저들이 거리끼는 게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이방인에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 그럽니다. 아무도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치는 복음을 귀 기울여 마음 열고 들을 자는 없다. 그게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를 찾는 겁니다. 그들 찾을 때까지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 듣고 주께 보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외치는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한 줄의 메시지를 그들 심령 속에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도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죠. 이런 바울은 죽을 등 살 등 삶을 자기의 모든 생애의 노력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건 없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 속에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신의 변화를 주었던 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으로 말하며 얻어진 그리스도의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의의 자랑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 실현되어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지에 대한 자기의 고백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말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이제 19절에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하랬어요.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공중 앞에서건 각 집에서건 내가 거리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 열망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자체를 영혼 자체에게 전하는 일에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기회를 가리지 않고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길거리 나가서 노방을 전도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골방의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를 믿는 자는 산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는, 이제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더디 믿는 자에게는 인내로 가르치고,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에게는 귀에 달도록 가르치고, 가르친 일에 전체 매진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사명을 설명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바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속에 감춰진 보화를 얘기하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샀다 그랬어요. 바울은 과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걸 다 팔아 예수를 샀죠? 여러분도 모든 걸 다 팔아서 그리스도의 복을 붙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느라고 버린 희생이 무엇이며 달라진 게 무엇이냐 이렇게 꼽아할 때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주인은 이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부름 받아왔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걸음이 보통 걸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이 와 있는 이 걸음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세우신 교회를 향한 부르심으로 여러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름은 대단히 공적인 것이요, 이 공적일 뿐에 하나님의 천상에서 하나님 내리시는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내가 부르심 받고 나에게 사명을 주는 그 복음의 고귀함을 철저히 느껴야 돼요. 철저히 느껴야 돼요. 감격으로 느껴야 돼요. 자부심을 갖고 느껴야 돼요. 여러분, 위축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광주에서 이 자랑스러운 마음에 확 새겨야 됩니다. 잊지 말고 계속 새겨. 나는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장로들에게 얘기하죠.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자신이 떠나야 될 상황이 됐고 에베소 교회는 이제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너희 안에 들어올 이리를, 너희 안에 들어올 어지럽게 할 자들을 삼가라, 살피라고 말합니다. 양떼를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해칠 것이라. 그러므로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치소서. 내가 은혜의 말씀을 이 교회를 의탁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의탁한 교회는 오직 말씀에 의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교회를 사역한다면 무엇으로 사역을 하죠? 여러분 재주와 기술과 다른 것 없어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긴 해요. 무엇이든 교회 목회에 필요적이고 도움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의 설교 강선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영혼을 어떻게 살려요? 영혼을 어떻게 살려요? 영혼은 그 신령한 말씀 먹고 사는 것인데, 여러분의 설교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목양하는 성도들 모든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경외심으로 다가오고, 저분의 설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이게 마음에 훅훅 들어와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설교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풀어 가르치지 않으면 그 권위를 뭐로 세울 거예요? 여러분의 예화가 순간 감동할 수 있지만 예화만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위에 예화가 있어야 되죠. 말씀의 가르침에 넉넉하고 충만한 힘의 능력이 있어야 그 예화도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양념이 주식의 내용을 다신할 수 있겠어요? 맛있게 조리하게 한 모든 양념이 말씀 자체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힘을 써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이 자기를 말했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던 저들의 잘못이 바울에겐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제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회복한, 아니 이제 처음으로 갖게 된, 본래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으나 말씀 속에 주었으나 알지 못했던, 가르쳐줬던 올바른 지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속에 들어온 그 지식이 무엇일까?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몇 가지 간략하게 볼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보겠죠. 3절부터 이하의 내용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자들과 달리 자신에게 들어왔던 올바른 지식의 그 놀라움과 고상함과 그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일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면 또다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 말씀 3절부터 우리가 본 6절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생탕하셨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신 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그러신 것이라. 하나님의 예정적 창세에 있었던 선택의 놀라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만물이 있기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주의 자녀로 택하시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충만히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니, 이 어마어마한 형이상학적인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 나머지 또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들의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이 실현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뜻은 그리스도의 피, 그로 말미암는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이 놀라운 비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10절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사를 베풀기 이전까지는 다 흩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통일되지 않고 나뉘어 있고 갈등이 있고 흩어져 있고 어지러져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다는 대로 샬롬, 평강의 상태요 질서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면서 죄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의로 대적하니 저들의 모든 세상은 다 흩어져 있고 뒤집어져 있고 혼란스러워져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실 그 종말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역사로 인하여 질서를 새로 잡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질서의 회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로 인하여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평강이 무너져 있을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모아 질서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이루실 것이라.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이 거시적인 안목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 거시적 안목, 하나님의 손길과 천하 만물이 얼마나 작게 보일까? 이 세상이 얼마나 작게 보일까? 하나님이 거대한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현되는 구원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크게 보일 때 얼마나 오그라들고 조그맣게 보일까요? 이 담대한 계시의 정신을 마음에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인치셨다는 사역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까지 3절부터 읽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이 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 나오나요? 제가 세어버리기는 10번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 말미암아라는 단어까지 포함한다면 11번이에요. 이건 무엇이죠?
철저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죄를 회복하여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각각으로 자신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시면서 이루시는 것이요, 모든 사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다 핵심적으로 모아집니다. 이걸 깨닫고 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 얻는 하나님의 의, 그로 이루어진 세상에 다 통일되게 하심의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펼쳐지는 모습 안에서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 아는 예수보다 작은 분이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몇 명 있었다고. 몇 명이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겠고 누가 그 예수를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그때의 예수가 지금 우리가 아는 예수보다 훨씬 작은 모습의 역사 속에 존재감이 있을 텐데 지금의 존재감보다 얼마나 적을까요? 근데 그때 바울은 우주보다 더 큰 예수를 보는 것이죠. 오늘 우주가 그 안에 통일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의 감격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읽었던 단락의 6절과 12절과 14절에 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갑니다. 후렴구처럼. 그건 바로 뭘까요? 은혜의 영광을 6절 찬송하게 하렵니다. 12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14절 다시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은 그 자체가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찬송, 여러분의 수업 공부, 신약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사실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공부는 그냥 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 영광의 찬송을 올리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부름받아 그 사역 앞에 서면서 하는 공부니 우리가 찬송에 그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것, 자기 모든 걸 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놀라운 사역을 모든 성도가 풍요롭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 찬송을 돌리는 교회 세움이에요. 자, 이것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놀을 고백했던 사역들을 이루셨지만 다시 오실 날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다시 오기까지는 기다릴 시점이 있잖아요. 이 기다림의 이 시간 사이 속에서 바울은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영광을 다시 오셔서 이를 완성할 때까지 무엇을 가르치며 또 그의 사역을 이루어갈고, 답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내용 속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도 속에 간절히 담습니다.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내용을 한 절씩 나눠 읽고 있어요. 15절과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 읽고 그 다음에 한 절 18절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놀랍고 신비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가 신앙 안에서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개인 영혼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기업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더하셔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거시적 관점을 열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에베소 교회에 충만하기를, 각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깨달음과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눈길이 열어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사관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임의 손길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큼, 이 모든 것을 알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다시 시선을 어디로 모읍니까?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로 모아갑니다. 오늘 이 기도 내용 속에는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케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 만물은 다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죄사함의 구속을 통해서 새롭게 질서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을 다시 오셔서 할 때까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자랑이 있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곧 교회라. 23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된 교회 안에 그의 모든 영으로 각종의 은혜와 은사와 계시의 깨달음을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우는 신학이 그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는 이 신학이, 교수를 통해 배우는 신학이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자신의 계시의 영과 그의 신령한 복들과 은혜와 은사를 충만케 해주시는 그 결과로, 그 부요함이 계속 2000년 교회 속에 가르쳐지고 배워오고 또 가르쳐지고 배워와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해진 결과물들은 작아 보이지만 그 결과물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성령의 기도함을 통해서 얻어진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기꺼이 복종한 일이 완성될 때까지, 초림 이후에 재림의 날이 이르기까지 이 종말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완성을 향하는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용하시는 한 기관, 하나님 사용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에 의해서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 앞에 사역자로, 크던 작던 이모아이든 저모아이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고난할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진로, 세상의 관점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인지 몰라요. 교회 가운데 대형 교회를 목회하면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그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복음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교회다움을 위하여 충만케 하신 역사,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형편이 여러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맡은 사역이 여러분이 어떤 자인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죄 아래에 있는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통일시키는 그 일의 사역의 참여자요, 그리고 그걸 위하여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까, 한평생 지나온 세월 속에 무엇을 남은 길까, 그 하나를
마음에 두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을 거예요. 아플 거예요. 괴로움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되는 일은 없길 바라지만 혹시 우리 가장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굶주렸다 돼 있어요. 우리 세대는 줄이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세대는 다시 아마 어려움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을 이뤄가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자되어 이끄셨듯이 교회에 된 여러분의 일꾼들과 여러분에게 뒤따라오는 모든 양떼들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는 선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올바른 지식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 부르심과 어떤 고귀한 지식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름은 사적이지 않고 주님이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공적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있사오니 신학교 훈련받는 기간 동안 영광의 복음을 더욱더 알기를 즐거워하고 수고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점점 부욕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가득 충만케 되는 일이 있도록 우리의 학습과 우리의 수고에 주님께서 열매 맺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학습하는 모든 활동이 주님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